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은 은혜와 가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화연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언어 중에서 은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참 많이 사용하지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은혜가, 또 대화할 때도 그 은혜의 그러한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은혜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은혜를 정의하자라고 하면 아무 조건이나 자격이 없지만 그저 거저 주어지는 선물, 호의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없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구한 것도 내가 다음날 열심히 일해서 수고했으니까 그거 내가 구해진 것이지, 일이 잘 되면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일이 잘 될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능력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내가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기, 또 이 땅을 밝히는 그런 태양과 같은 것들, 이거 보게 되면요,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전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내가 숨 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어지고 하늘의 공기를, 하늘의 태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아니죠.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거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구원을 해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게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기에 얼마나 자격이 없는 그러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시기에 전혀 덕이 안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고요, 만나 주셨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가장 또 강조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어떠한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도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 없는데, 그래도 그러한 구원과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은혜로 깨닫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족하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고백하던 그런 때는요, 그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바울이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함 없이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지느냐라고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지금도 또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가 동일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요,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전반부를 보게 되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여러 계시의 말씀을 듣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천국의 계시 또한 환상을 경험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누구예요? 네,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기가 경험했지만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경험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왜 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말하게 되어졌냐라고 하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야, 정말 사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가 아니야, 이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짓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함을 하게 되어져요. 이것에 대해서 편지로 답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사도,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마치 자기가 그러한 영적인 신비 체험을 안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지만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 그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거저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의 또 선의로 우리가 은혜를 받지. 하나님의 은혜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잘 살아서 무엇인가 대단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을 힘들게 했었던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요, 자기의 공력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지,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에 근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닌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신 뜻에 근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 뭐도 주시느냐라고 하면 가시도 주세요. 뭐도 주신다고요? 가시. 사도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동시에 뭘 말하느냐, 내가 그러한 은혜도 받았는데 근데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있다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 사역할 때에 대단한 사역자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쫓아내는 거, 또 병자들 고쳐주는 거, 이거 아주 쉽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게 나타났냐라고 하면요,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것을 병든 사람에다가 딱 놓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귀신도 쫓아 나갔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행했죠.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신의 육체 가운데서 고칠 수 없는 병, 이것은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가진 병을 육체의 가시로 표현하는 것은 그 가시로 찔리는 것이 늘 그를 괴롭히고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들 가시 찔려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아주 귀찮고 또 아프고 고통스럽지요. 그거 빼지 않으면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그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이 고생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사실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간질병이다, 어떤 사람은 눈의 병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그것이 육체의 가시가 되어져서 아주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는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가 쉬워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사가 있는데 병을 잘 고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 이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지요. 이것처럼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사람 정말 의사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준다? 이렇게 말하면 그 듣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른 이들의 병을 고치도록 해주셨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육신의 병은 고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기도했으니까 대충 하지 않았겠지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해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기도하느냐? 3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그러한 고통은요, 아주 어려웠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3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사도 바울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깨우침을 주십니다. 왜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시는지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그냥 주신 것이 자신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은혜로 인해서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서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한 것처럼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다른 이들보다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든지, 많은 이들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건 참 복된 일이지요. 그런데 때로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람이 스스로 자고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해가지고서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자고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라고 하면 자신이 해서 이러한 은혜를 받고 그러한 능력을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고 또 교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더욱더 겸손해지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속에 가시도 주세요. 그런데 그 가시를 주실 때에 나로 하여금 그 은혜로 인하여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신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지요. 그리고요, 은혜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시도 뭘로 깨닫게 되느냐? 그 가시도 은혜로 받습니다. 그 가시도 은혜로 받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야, 이런 것을 깨닫기도 했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주셨는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족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져 진대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불러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가시가 얼마나 자기 사역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그런 족한 은혜는요, 환상과 계시를 보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다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육체를 아프게 하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도 주신 것, 바로 이것을 포함해서 그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도록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육체의 가시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에게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은혜로 고백하고 감사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어려움들, 고통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서 감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좋든지 싫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도 은혜로 받는 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귀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제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상당히 혼란스러워했던 시간이 있어요. 좀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한국에 계시는 어머님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장모님은 16년 전에 똑같은 그러한 암으로 암에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의 과정들을 잘 아시고 또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딸에게 주실 말씀이 많았었지요.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제 아내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암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주실 때도 은혜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주실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은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자격이 없는 나에게 좋은 것이라도 주시다라고 하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또한 좋지 못한 것,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그 가시도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들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으로 인한 가시가 있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가시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때로 그런 가시로 인해서 찔리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 가시를 통해서 더 값진 것을 이루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가시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시가 주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되어지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왜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그의 약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 그 약함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약한 가운데서 있게 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행하는 능력들이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것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다른 이들의 병을 고친다라고 하면 같은 방식으로 자기의 병도 고칠 수 있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병을 고치지 못하도록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 강력한 그런 병 고침과 그런 역사들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에게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의 병 근본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늘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강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때의 곧 강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고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입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이렇게 볼 때에 그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또 물질적으로 궁핍감 가운데서 또 고통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도 불구하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삶의 어려운 부분들, 그러한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저 사람이 저렇게 연약한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다른 이들보다 강하고 후한 그러한 것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유함을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바로 주신 것이죠. 우리는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이들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나의 능력으로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다며 스스로 자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로 육체의 가시와 같이 우리의 삶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고 육신의 아픔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기에 나쁘다고 여기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연약함과 가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통로로 그것을 사용하고자 원하십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특별한 강함과 지혜가 있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자랑하며 그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또 그 반대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위축되기보다는 도리어 그때의 주님의 강하심 바로 이것을 의지하고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